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전체 내용이 되는데, 기뻐하라 알므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3장 전체를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이 빌립보서 말씀 이제 3주째인데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광고 보셨죠? 간 밀크. 이것이 우리 1993년부터 이렇게 그 유제품 그 회사에서 광고를 이제 낸 거죠. 우유를 마셨습니까? 뭐 이런 뜻인데, 간 밀크, 그 밀크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패러디를 많이 만들고 하는데, 여기다 맞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은,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본다면은, 갓 코이노니아 이렇게 1장에서 묻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갓 코이노니아, 당신은 적극적인 참여, 복음 안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에게, 교회에게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God Unity, 하나됨.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루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이루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2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알아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하는 그 교회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너네가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하고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가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서 내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3장은 여기다가 대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God, 그리스도를 알미 되겠죠. knowledge라는 knowing Christ,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당신은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몸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물질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는데 하나됨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됨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을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아니까 코이노니아를 이루겠죠. 복음의 일에 참여하겠죠. 그리스도를 아니까 서로 달라도, 의견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하나 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사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인격적인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때는 신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갑니까? 성경이 중요한 루트죠. 그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지식을 먼저 알고 접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건데, 바울은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갔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의 특성 중에 특별히 하나가, 첫 번째가 인격적인 알미다. 이런 알미, 지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특징이 더 중요한 건데, 그 그리스도의 알매는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분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라요, 이분을 안다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왜 물리량에 보면 어떤 거는 방향,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질량 같은 거, 질량은 그냥 무게의 어떤 크기만을 얘기합니다. 방향이 없어요. 근데 힘 같은 거는 크기도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벡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방향이 이쪽을 가면 힘이 이쪽으로 미치는 게 있고 저쪽으로 미치는, 방향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 방향성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분히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우리를 만든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지식은 우리를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달려가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질주를 하게 만드는데, 그 방향이 위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도 세상은 위에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 따지고 보면은 협동과 단결 아닙니까? 위에는 협동이고 밑에는 단결이에요. 그죠? 같이 참여하자, 협동합시다. 협동하면은 힘이 나고 기분이 좋죠. 즐겁죠. 거기다가 또 단결하는 그 단결의 능력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꼭 알지 않고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의 그런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는 적극적인 참여와 코이노니아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굳이 따진다면은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도, 하나됨이 없어도, 그 두 개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세 번째 이것은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을 들어가면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또는 너희가 하나 되어는 내가 기쁨이 더 많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까지는 그런 표현을 안 썼는데 여기 3장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기뻐하라. 주님과 관계성 때문에 기뻐하라.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됨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방향성을 강하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아직은 그 교회에 와서 완전히 아주 적극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다른 지역에 많은 영향력들이 있었고 그 영향력을 많이 받는 그런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미리 경고를 하는데 크게 두 부류로의 사람들 때문에 염려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합니다. 앞에 1장과 2장의 그 정말 너무나 애정어리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면서 갑자기 준비 없이 이렇게 개들을 삼가해라, 삼가라는 그 경고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행악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로 표현했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유대당들이었습니다. 주데이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이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너네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이다. 너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은 너네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유대교의 전통도 따라야 된다.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꼬아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취급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행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방인들, 크리스천들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몸을 상해하는 자다, 레위기에 나오는 몸을 상해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그것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저 뒷부분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달려가는 종점이 멸망인 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욕심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무리들이다. 이 첫 번째 무리들과 두 번째 무리들이 다른 부류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따져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여기서 결국은 이 4번부터 7번까지 이 사람들의 부류는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걸 볼 때 그러면서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닌 것 같죠. 주데이저 같지 아닌 것 같죠. 결국 이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교회에 있든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른 색깔의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은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의 부류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밑에 부류의 사람들은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부활의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방향성이 다른 그런 것을 외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그가 염려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삶의 본으로, 그들의 본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3장의 그 유명한 그 자기의 예수님 믿기 전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의 모습을 대조를 하면서 결국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너네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특별히 향해서 나도 그렇게 해봤어, 내가 다 해본 거야, 근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었어,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어, 그 얘기를 권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7가지로 얘기를 하죠. 7가지로 얘기하는데 처음 4개는 부모님께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완전히 유대 가정에, 아주 충실한 유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아주 순종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는 자기 스스로의 열심으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 한 무리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아주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율법들, 그 장로들의 유전을 다 지키기로 헌신했던 그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러 다녔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나는 더 많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골 중에 성골이에요. 그렇죠? 신학교에 그런 거 따진다 그래요. 신학생들 중에도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해골이 있다고. 아버지가 목사고 말이죠. 하여튼 이런 아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골이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진짜 아주 진짜 순혈통의 그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인생에 변화가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현재가 생긴 건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모든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자기가 율법에서 난 의를 의지하는 것인 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대낮에 나타나셨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밝게 띄어져 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여겼던, 이 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이 스펙을 자기도 모르게 쌓아왔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였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나를 의롭다고 안 하시면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강력한 빛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해구나, 내가 해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3번을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고 12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는 이 말을 쓰면서, 이 글을 쓰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때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He took hold of me. 그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포획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는 오히려 정말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의기가 양양하고 기세 등등해서 그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부축을 받아서 그는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핍박하고 정죄하고 모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 정말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은혜를 가지고 이미 용서를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줄 사람을 그 집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이루어진 그 일이, 시작이 된 그 일을,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나를 사로잡으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그 예수님을 더 사로잡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내가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부활을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오늘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할 거 없고,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뭐 그렇게 고난 많이 받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아주 굉장히 웃음거리로 생각하고 조롱거리로 생각했던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나를 이 사로잡으신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닮기를 더 원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으로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산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현실의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체험적으로 학습적으로 알아나가는 그 일을 내가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율법에서 난 의를 추구했다면, 내 육체를 신뢰해서 내가 그 의를 얻으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 앞에 보니까 완전히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건 오히려 배설물이었고 나를 구원할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받는 그 의, 그것을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현재형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셔서 코가 깨셔서 참 인생 내 멋대로 이제 그 이상 더 이상 살 수 없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줄 여러분 정말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의 스펙을 쌓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유학까지 나왔지만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것은 훨씬 나중이죠. 주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 보게 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도 좋은 것도 많지만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 보였어요. 빛을 발했어요. 오직 이 예수님의 그 정말 종으로서,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를 사로잡은 그 주님을 열심히 더 알아가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나름대로 스펙을 많이 쌓았습니다. 한국말로, 그죠? 스펙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스펙을 또 쌓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그 교회 교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유럽으로 또 넘어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많은 일들을 했어. 이런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반대로 스펙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얘기들만 해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자기는 그냥 오히려 이런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 그것이 굉장히 보람이 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목적은 딱 하나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원해. 그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펙 쌓는 일을 그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따라서 순종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했죠. 보면은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물질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달려가던 길들을 주저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방향성을 잃지 않았어요. 있으면 감사, 하나됨이 있으면 감사, 참여함이 있으면 감사. 왜요? 부활 이 너머에는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불완전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 되려고 애를 쓰지만 불완전하죠. 우리도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만 불완전하죠. 거기에 목을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거기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볼 때 거기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쫙 질주하는 바울을 오늘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주어진 환경과 모든 그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겠다, 그리스도를 닮겠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허락하시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현실에 뛰어들면서 주님을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사로잡으신 그 예수님, 지금부터 한 26년 전 이야기인데, 그 26년 동안 정말 주님 한번 붙잡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더 알았나, 더 알게 됐나, 주님을 얼마나 더 내가 더 인격적으로 더 알았나. 제가 결혼한 지 31년 됐는데 제 아내를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었나 질문을 해볼 때, 초점이 참 잘못된 때가 많았었구나. 어떤 때는 목회에 너무 초점이 가 있고 사역에 너무 초점이 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금요 철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많이들 못 오시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이제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로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그것이 잘 되냐 안 풀리냐 여기에 초점 안 맞추고 계속 주님에게 초점 맞추고 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있냐? 이건 당연히 현재형이죠.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시작이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방향성 잃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 되심을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시다. 말씀으로 말씀을 종결하기 원합니다. 시편 84편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시온 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너무너무 거기 그 성전에, 그게 뭐 그냥 성전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런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담은 시죠. 그 주의 장막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도 방향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궁전에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가기에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어요. 길은 협착했어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는 그 마음이 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그때 목을 축이게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복에 그냥 겨워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잠깐 누리는 거죠. 다시 힘을 얻어서 리프레시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전진하는 그런 순례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그런 1대1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교회가 아무리 하나가 돼도요, 그거 없이 아무리 코인원화를 이루고 말이죠 서로 지지고 너무너무 좋아한다 할지라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각기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계속 달려나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코인 하나를 이룬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현실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기본 자세를 다듬읍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기뻐할 이유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기뻐할 이유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과거로 그쳤습니까? 아니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주님을, 그 귀하신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왜 그분을 통해서 뭘 다른 걸 쌓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버린 것들 주님 안에 들어오면서 많이 있었는데 왜 주님 안에서 또 다른 걸 쌓으려고 합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순례자로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주님 다시금 주님의 콜링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저희 모든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 모든 것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으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복된 재료가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